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 경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진동케 하시는 역사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잊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진동과 충만의 체험을 겪었다 해도 우리의 죄성이 순식간에 샅샅이 발본색원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펑펑 울었던 어떤 형제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회 중에 하늘이 열리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자신은 마치 거듭난 것 같은 체험이었다 그래요. 얼굴을 보니까 그 형제 얼굴을 보니까 그럴 만도 했습니다. 천사같이 환한 것이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오르다가 그만 정강이를 버스 계단에 찧었다는 거야. 또 정강이를 찌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그만 입에서 욕이 금방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의 짜증에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영적인 체험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면서 너무 허망하다고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저 역시 적잖은 세월 목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이런 류의 경험은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혼쭐을 내주려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주먹을 폈다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 폈다가 몇 번 하다가 그때 정호 얼굴도 지나가고 그때 정훈이 얼굴도 지나가고 제 아내 김춘선 얼굴도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도저히 못 참겠는 건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얼굴이 순식간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도저히 혼쭐을 내주려던 저의 그거를 접고야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50년 공들인 목회자의 그 직이 물거품 될 뻔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성경으로부터 또 기독교 교리로부터 이렇게 소개받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며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받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완성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고유의 일이자 하나님 고유의 성취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아멘이고 또 아멘입니다. 이로보건대 구원은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의 죄성은 즉각적으로 사멸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사멸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죄성이 즉각적으로 사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그때 사멸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밑둥이 잘려나간 그곳에서 또 싹이 나서 그 죄성이 또 막 발동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성을 사멸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성령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회자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저의 죄성이 난 그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사멸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사멸시켜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진동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성을 일거에 즉각적으로 베어버리시기도 하지만 그 베어진 곳에서 또 죄성이 스물스물 싹을 틔우려 할 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베어내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의 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완전히 사멸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사멸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다가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사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참조해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이 땅을 믿고 살아가는 까닭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건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까닭에 그 육신이 낳은 죄성 때문에 여전히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런 부조화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믿고 살아갈 때, 육신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통탄 어린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내가 매일매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최전성기 때 그의 영성, 그의 진리를 간파하는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최악이었을 때, 바닥을 벅벅 기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언제 이 고백을 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성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 무렵에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낼수록 그 해낸 만큼 자신의 죄성 역시도 그 사이즈가 만만치 않았음을 매일매일 마주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씨름하듯이 이런 고백 역시도 남긴 바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은밀히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내가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다 반추해 봤을 때, 디모데야, 내가 사실은 이제서야 너에게 고백하는 일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생의 오해를 참으심으로 인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영성의 최전성기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백했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자기 죄성이 낳은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자기의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리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마지막에 있어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본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고매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취를 다 이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성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깨달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왜 이토록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민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일제히 성령의 진동케 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아주 다 같이 충격적으로 영원히 잊혀질 수 없으리만치 새록새록 켜켜이 다 같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위에 불의 형왕같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식별 가능했던 성령님의 체험을 아주 인격적으로 다 같이 맞이한 바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잊는다는 것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진동케 하시는 역사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기 몫을 사모하는 피조물. 끝까지 자기 거를, 자기 몫을 추구하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저하고 정훈이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마지막에 정말 맛있는 전복 하나가 딱 남았어요. 정훈이가 양보할까요? 제가 양보할까요? 아니에요. 빨리 짓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몫을 사모합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용의 눈물 이런 비롯한 역사 사극 보면 왕과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뒤주에도 놓고 독살도 하고 하는 일들이 동서고금에 많이 나와 있어요. 부자지간도 나누지 못하는 그 몫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추구하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몫을 이웃들 간에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본래적인 인간의 죄성을 뚫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동케 하시는 역사의 결과물이 바로 이랬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한 바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겪었어도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태생적으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습성은, 이런 죄성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사이에 불과 사도행전 5장만 끼어들었을 뿐이에요.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집단적인 망각이 틈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집단적인 망각. 집단적인 망각. 성령 하나님의 진동케 하셨던 역사, 충만케 하셨던 역사에 대해 이토록 허망하게 집단적인 망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아주셨는데 뭘 그렇게 또 챙겨야 하는 게 많은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꾸리 매일의 죄의 가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아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던 지체들이 이제 와서 허망하게 자라왔던 곳, 거주했던 곳이 달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매일매일 얼마씩 받던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졸렬하기 그지없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의 문제라는 건 봉사와 그리고 재정극을 같이 나누는 일이에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좀 넉넉했던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 없이 자기 재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을 구제했을 뿐인데 그 없는 사람들이 자기 그 구제에서 좀 빠졌다고 봉사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재정 출납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따지기 시작했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던 그 모습이 돈 문제 때문에 왜 나는 안 주냐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여기서 영화 부당거래에서 유승범 배우가 했던 명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뚝 띄워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걸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구제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왜 우리 헬라파 우리 과부들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얼마나 어처구니 안 도와줬으면 말도 안 해요. 열심히 도와주다가 좀 빠졌다고. 이 원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근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심한 말로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다. 이런 몹쓸 근성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얼마 전에 여러분 하늘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굶어 죽여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염려하여 매일 새벽에 뭘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살리시고. 그런데 길로 인해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예 근성, 이런 거지 근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타들어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군중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군중을 이루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졌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여기서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말하면서 이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언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지자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항상 많아졌을 때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패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 두신 일, 마음 쓰신 일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아지는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것,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것, 큰 군중을 이룬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10,000명 무리를 모았다고 해서 60만 명 무리를 모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신 일이 절대로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중들이 모였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하고. 여러분 고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들의 그 수가 몇인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맙시다. 오늘 아무개가 왔나? 오늘 어떤 집사님, 오늘 어떤 학생이 왔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우리 몫은 끝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면 안 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은 내가 가르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왔니 안 왔니, 왜 오늘 적니 많니 이런 얘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적으면 적은 대로, 늘면 늘어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 수에는 관심 끊고 저 앞으로 그러려고 해요. 사람 수에는 관심 끊고 사람들의 영혼이 성령에 진동케 하시는 역사를 겪는지, 사람들의 영혼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거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돼 있잖아요. 치유 중, 회복 중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오늘도 사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사면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사면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탓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일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 과부들은 왜 빠지는 거야?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매일매일 자신의 죄성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금방이고 거지근성, 노예근성에 사로잡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라고 착각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이시고 내일 먹이시고 계속해서 먹이시니까 그것이 마냥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왜 오늘은 먹을 거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가상키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금방 다 같이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각자 자기의 것을 하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봉사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원망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보실까요? 원망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하는 일을 극복했습니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도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 대접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게 가당치 않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실수도 범하지 않고 원망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일을 극복했어요? 극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극복했어요? 안 했어요? 차승훈은 그런데 극복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원망하는 일을 극복했을 때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힘으로 이 교회를 걱정하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사건을 또 한 번 겪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네, 무리도. 이 제사장 어떤 놈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예수님 편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해서 예수님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진동하고 예루살렘 성이 막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일매일 베드로와 요한의 그 그림자에도 덮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추겨서 잘한다 해줬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의 역사, 하늘의 충만케 하시는, 진동케 하시는 역사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섰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하는 일을 극복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스라고 하는데, 같이 오와 대열을 딱 맞춰가지고 국군의 날 그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강단의 그 단상에 있는 그 지휘관한테 일사불란하게 오와 대열을 딱 맞춰가지고 차차차차차차 그래서 경례에 딱 하는 그런 모습이 휘포타스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단상에 계시는데 오와 대열을 다 같이 맞춰서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는 일들을 극복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보건대 교회는 따라서 보실까요? 승리하는 곳.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다. 큰 군중들을 꿈꾸면서 1만 명 교회를 꿈꾸면서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내가 언제 이런 일을 의도한 일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이런 일들로 부추겼더냐. 여러분, 교회는 그 대적들까지, 정적들까지, 이런 죄들까지 아우르면서 궁극적으로 품어내면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 사람의 의지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역사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렇게 악우가 탁탁 맞는지 몰라요. 어떻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화목의 승리를 거두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그런 존재의 원래가 매일매일 이런 걸 다스려져야 되고 갈물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공사 중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목사부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원망하는 일을 극복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 무리도 그 도에 복종케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상에 올려놓고 허다한 그 원수 같은 제사장의 무리도 같이 오와 대열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 되심을 인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확인하시면서 얼굴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도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죄성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매일매일 그만큼 거룩해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